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전에 제가 있는 3층 서재 옆에 등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녀오기 전에만 해도 잎이 풍성하던 그 등나무가 제가 선교를 갔다 오니까 그냥 말라서 나무는 다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물을 갖다 주고 영양분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등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귀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온유월의 실록처럼 신앙이 막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있고 다이나믹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생기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로 바뀌게 될 때를 보게 됩니다. 시험 앞에 맥없이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지. 또 어떤 분은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세상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 늘 뜨뜻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도 됩니다. 왜 그럴까? 저는 다시 살아나는 등나무를 보면서 그들이 왜 살아나지 못하는지를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그 영혼에 다시 부어지면 살아나. 그렇지 못하면 메마른 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기도할 문제가 생겼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자니?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또 와서 보니 또 자요. 잠시라도 좀 깨어 기도할 수 없겠니? 잠깐만이라도 좀 기도할 수 없겠어?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간절한 충고도 무시한 채 암으로 그 시간을 채워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음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 십자가의 사건을 당당히 감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십자가 앞에서 비참하게 도망치고 한 계집종의 말에 주눅들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째째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실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이 들려지고 있어요. 너 왜 그렇겠니? 너 왜 그런 행동했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으로 때워버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 중에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럼 아마 우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바빴잖아요. 제가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노력했어야 돼.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 안 했니? 그럼 우리가 뭘 변명하겠어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가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희망이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애야, 내가 겟세마네 동산을 만들어 놨다. 거기 함께 기도하러 가겠니? 그러시지 않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니?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아마 오늘 염려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기도하러 가자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가장 많이 등장.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얘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깊이 기도해야 된단다. 그걸 가르쳐 주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요. 무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왜 기도 못합니까? 요즘 바빠서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야 진짜 중요한 건 분주함 속에 기도가 중요하단다. 그걸 보여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쩔쩔매고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고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요. 네, 기도해야 돼. 주님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신 건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를 배우기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봐. 다른 것은 다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거 불가능할 것 같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으로 5천 명 먹이는 거 힘들 것 같지?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야, 네 힘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것 기도 아니었더니 또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봤잖니? 보여주신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야, 기도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단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내 환경을 바꿀 수 있어. 내 조건을 바꿀 수 있단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생각을 바꿔, 나의 삶을 바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풀어가려고 그래. 돈을 주로 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그 문제 풀려고 그래. 쫓아다니면서 뭐 뇌물 주고 뭐 별. 권세를 가진 사람은 권세 가지고 풀어보려고 압력을 넣고야 관계로 풀어보려는 사람은 관계,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으로 때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관원들에게 잡히자 갑자기요 혈기가 발동합니다. 호신용 칼을 빼서 제사장, 자기가 쫓아오는 제사장 그 종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다가 말고라는 제사장의 귀가 똑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문제가 생기니까 힘으로 내가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한 성깔 했어. 내가 한 주먹 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우리나라 같으면 회칼 되들른 거나 마찬가지.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게 아니야. 분기가 충천하고 세상의 욕심이 충천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무장할 때 그게 아니야. 기도로 풀어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야, 네 앞길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아.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너 좌절하고 낙심할 거다.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할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거 네 임의로 풀고 네 생각으로 풀면 아마 더 깊은 좌절에 빠질 거야. 그러니 겟셋마네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 기도로 풀어야 된다. 가르쳐 주시.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으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리고 아멘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다 사장시켜 없애요. 그래서 또 세상의 방법으로 무기력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꼭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에는 세 번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세 번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없이 기도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리는 뭐예요? 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 기도를 통해서 그가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서 42년 동안 사역했어요. 선교라는 것이 잘 모를 때 그가 선교사로 감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교에 도전을 주고 42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45개 인도 방언을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나오는 역사를 이뤘어요.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윌리엄 캐리를 연구했던 한 학자는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추적하다가 그 사역 속에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윌리엄 캐리의 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는 병이 들어서 평생을 병상에 누워 있었던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윌리엄, 난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하나 있는데 기도가 있다. 기도 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단다. 그러니 내가 평생 너를 위해 기도할게.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연구했던 이 학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사역 속에는 또 윌리엄 캐리 누이의 기도가 있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기도가 세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한다.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분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이 기도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 시간을 때워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자고 하셨을까? 그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 여러분 예수님의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기도해야 되냐 안 해야 돼? 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는 정작 안 하는 거예요. 잠이 밀려온 설교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이 밀려오니까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잠깐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도요 깨어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요 말씀 듣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셨어요, 주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 아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고 슬퍼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왜? 실패할 게 빤히 보이니까. 나도 내 마음 알아.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그 인생이 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즘에 그래서 우리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을 다니엘 기도회를 좀 해보자. 겟세마네 동산은 성전에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자 그러는데, 우린 뭐라 그래요? 또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요, 새벽 체질이 아닌가 봐요. 새벽에 교회 갔다 나오면 막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차라리 잠 푹 자고 하루를 그냥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영적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1년에 한두 주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인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셔서, 얘야, 그걸 이기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렇게 말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기도할 때가 있다.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기도로 준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젠 됐다. 야, 기도할 때가 끝났어. 이젠 가자. 주님은 기도의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정말 준비되어진 자세로 맞이하면 그 일이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위기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정말 위기가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시험에 들 거야.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너 인생의 위기를 만날 거야. 어려움을 만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뭐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들려지 않았어요. 아, 소리로는 들렸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그렇게 따라갈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듣긴 들었지만 또 잤어요. 또 잤어요.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가? 정말 그는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그럴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왜 부인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요.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 걸 아셨어요. 왜? 실력이 없었어요. 영적인 실력. 나도 네가 그러고 싶은가? 그런데 내 실력이 안 돼.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인생을 승리하며 살고 싶지요. 내가 계획한 대로 플랜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고 싶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떵떵거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너 성공의 인생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중요한 시기다 너. 지금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해 버리니 그냥 헛으로 들은 거예요. 365일 중에 52주 주일 설교가 계속해서 되는데 아이고 뭐 또 한 번의 설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아마 땅을 치고 통곡했을 거예요. 날마다 어디에서나 베드로가 떵떵거리다가 쫄딱 망했단다.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란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베드로 얘기만 해요. 아마 나중에 얼마나 억울했을까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가 있다.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와 우리의 다가올 어려움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금밖에 없다. 기도할 시간을 잠으로 채웠던 베드로는 인생 실패한 인생. 자기의 굳건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작은 계집아이 한 말에 그 모든 결심이 무너져 버리는 실패자의 모습을 보게 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때가 언제까지 우리 발로 나와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도 다니엘 기도회를 책자를 갖다 드리고 성경 읽기를 성경 쓰기를 갖다 드렸더니 열심히 성경 쓰기를 쓰시는지 나중에 다리가 아파서 여기 파스 좀 붙여달라고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았. 성전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오고 싶어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신방을 가면 주일원금 15번, 10번 모았다가 주고요. 11조 모았다가 주고요. 감사. 얼마나 성전에 날마다 언제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안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오는데 5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오니 잔치집이 이미 문이 잠겼어요.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대요. 실패하고 나서 망신당하고 나서 그제서 후회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15장에 아니 5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뭐예요?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잠자지 마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때가 악한. 가만히 보세요. 우리 곁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좀 주님 앞에 와서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 있게 사는 걸까? 좀 묻고 사시자고.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이 좀 되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건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오늘 그분이 우리 정립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기도하러 가야 되지 않니?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만 있을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